창세기 말씀을 계속적으로 살펴가는데 이 창세기 24장의 내용은 상당히 긴 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과 다음 시간에 걸쳐서 나누어 생각을 볼 것인데요. 주보에 소개된 것처럼 오늘은 1절부터 27절까지 내용을 함께 살펴보면서 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교훈을 함께 들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살폈던 창세기 23장의 내용에서는 사라가 비교적 이른 나이에 세상을 떠나게 되고 장사를 치르는 과정에서 아브라함이 당시 그 주변에 있었던 햇사람 에그론에게 찾아가서 그 사람의 밭과 또 나무 또 굴을 충분한 값을 지불하고서 그 땅을 공적으로 사들이고 그 판매 문서를 이 아브라함이 보관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예적부터 내가 동서남북 사방으로 보는 이 모든 땅을 너와 너희 후손들에게 영원한 기업으로 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적으로 아브라함은 계속적으로 정착 생활을 하지 못하고 이곳저곳을 옮겨 다니면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를 장사하면서 처음으로 자기의 분명한 소유지를 확정하게 된 순간이 되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장차 그 백성들에게 소유로 주시겠다 약속하신 그 땅의 일부를 공적으로 소유하게 됨으로써 가나안 땅 전체를 하나님 백성의 땅으로 소유하게 되는 중요한 계기를 마련했다. 그것을 이렇게 함께 생각을 해봤고요. 오늘 이제 우리가 살피는 24장의 내용에서는 이제 아브라함이 나이가 더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한 일이 무엇인가 설명해 주는데 늦게 얻었던 늦게 나니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구해줘서 집안을 꾸려주는 겁니다. 그런데 단순히 그것은 자기 개인의 집안 사역에 있어서 중요한 일일 뿐만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신앙에 있어서 이제 후손을 잘 세워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에 대단히 신중을 기하면서 이 일을 준비해가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 또 우리의 삶을 인도해 달라고 말할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 사이에 어떠한 관계가 있을까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 우리의 기도 그거에 대해서 함께 이제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읽은 내용은 27절까지의 내용으로 오늘 제안해서 봤을 때 1절부터 9절의 내용 그리고 10절부터 27절까지의 내용으로 크게 나눠볼 수 있습니다. 1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노후에 그와 평생 같이 했던 정확하게는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종이다 보면 돼요. 그 종을 불러가지고 이삭을 위해서 아내를 데려오라 하는 그런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 아브라함과 엘리에셀 사이에 엄숙한 맹세를 하나님 앞에서 행하게 되고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의 당부를 받아서 머나먼 길을 떠나서 마침내 어디로 가느냐? 메소포타미아에 있었던 아브라함의 첫 고향 땅을 찾아가게 되면서 어떻게 해서 이 이삭의 아내, 우리가 잘 아는 리브가를 만나게 되었는가 하는 내용들이 좀 이제 소개가 됩니다. 그래서 이삭의 아내를 구하라 하는 그 당부는 9절까지, 그리고 10절부터 27절까지의 내용은 그 당부를 받아서 머나먼 길을 떠나서 그곳에 도착했을 때 어떻게 리브가를 만나게 되었는지 하는 내용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제사로 바치라고 하는 그 사건, 그리고 또 시간이 흘러서 그의 사랑했던 아내 사라가 먼저 떠나가게 되면서 장사를 치르고 난 다음에 약 3년 정도의 시간이 아마 흐른 것 같아요. 아브라함의 나이 137세 때 그의 아내가 부름을 받게 되죠. 그때 이삭의 나이는 37살 정도가 돼요. 그리고 약 3년이 지나갑니다. 그래서 이삭의 나이가 40살이 됐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140세 정도 됐을 때 아브라함이 이제 그의 종을 부르게 되는데, 아브라함의 이러한 노후의 생활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호와께서 범사에 모든 일에 매사에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다,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우리가 지금 이 아브라함의 생애에 대해서 상당히 오랜 시간 살펴왔어요. 창세기 12장에서부터 24장까지 쭉 우리가 살펴오면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참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지만 하나님이 마치 갓난아이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돌보고 인도하시듯이 이 아브라함을 끊임없이 돌보아 인도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흐르는 시간 속에서 그의 믿음이 깊어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의 완숙한 신앙의 경지에 이르게 됐을 때 하나님은 그의 노후를 범사의 평안 가운데 인도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신앙의 연단의 긴 과정은 이제 어떻게 보면 끝났다 볼 수 있을 거예요. 범사가 평안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이제 가까이 보내게 되는 그 삶의 하나의 열매로서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일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그러나 우리가 지난 금요일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아모스 시대 이런 경우에는 어떤 시대였다고 말합니까? 여로암 제2세 때 다스릴 때 가장 넓은 땅을 차지하기도 했고, 왕이 오랫동안 다스리면서 전쟁도 없었고 번영과 풍요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복이 아니었다. 그들은 불의한 방법을 통해서 가난한 자들을 학대하고 자신들의 배를 채우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자기의 부를 축적해 가는 일 때문에 도리어 그것이 화근이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영적인 이치가 뭐냐? 하나님과 함께함으로써 얻는 복은 염려와 불안을 동반하여 얻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서 내 삶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일 때는 그것은 항상 불안하고 오래가지 못한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아브라함이 노년에 모든 일이 복되게 살지 않는 경우도 더러는 있어요. 예를 들어 고난과 박해 속에서 마침내 순교를 하는 그런 분들도 적지 않았고, 그래서 그의 노후의 삶이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안타깝다 생각되는 그런 경우도 성경은 없지 않아요. 중요한 건 뭐냐? 그가 과연 주 안에서 주님 안에 살면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서 그의 삶에 있다가 부름을 받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중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는 배우게 되죠. 아브라함은 엘리에셀을 불러드리고서 하나님 앞에 엄숙한 맹세를 하게 돼요. 2절 말씀을 보면 2절에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이것은 당시에 서로 많이 성행했던 맹세한 방식이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을 부른 다음에 맹세 형식을 취합니다. 그러면서 그 맹세를 누구 앞에서 하느냐? 하나님 앞에서 그 맹세를 진행해요. 3절에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맹세 형식을 취해서 엄숙하게 이 일을 한다는 얘기는
아브라함이 이 일을 지금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가 하는 것을 충분히 보여주고 있다 하는 거예요. 9절 가서도 보면요. 9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맹세는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예를 들어 부르지 않고 한다 하더라도 그건 역시 하나님 앞에 하는 맹세다 하는 겁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맹세를 구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할 때는 목숨 걸고 지켜야 되지만 그렇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맹세를 할 때는 좀 그거보단 덜하다 이런 식의 생각을 불어넣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모든 맹세는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거다. 이 말은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항상 말과 행실에 있어서 진실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하겠습니다. 무엇을 맹세하게 하느냐? 이어지는 말씀을 한번 보시죠. 3절 이어지는 말씀에 보세요. 너는 내가 거주한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4절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한마디로 말하면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내 고향 땅에 가서 그의 아내를 구하여 오라 하는 그런 명령입니다. 그것을 엄숙한 맹세 형식으로 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이 그렇게 할까요? 본문은 설명해 주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조금 깊게 생각을 해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어요. 그게 뭡니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오랜 시간을 살아왔어요. 근데 그 가나안 땅에는 아브라함과 관계된 그의 식솔들, 그의 자녀들과 관계에서는 철저하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갖고 제사도 드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오지만 그 주변에 있는 모든 가나안 사람들은 그 가나안 종교에 젖어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아브라함이 실수했던 일들 우리가 한번 다시 떠올려 보면 아브라함이 사라를 데리고 지역으로 갈 때 왜 그 사라를 자기의 아내로 말하지 않고 누이라고 말하자고 서로 약속했습니까? 뭐라고 그때 답변했어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가 적어도 내 가족들을 거느릴 책임을 갖기 위해서는,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모르는 사람과 같이 내가 대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겁니다. 결과는 어땠어요?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게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은 그걸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구나. 하나님 어디든지 계셔서 나와 내 가족들만 아니라 그 하나님은 온 땅에 사는 사람들 모두를 하나님은 주관하시는 분이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렇게 했던 그런 배경도 결국 가나안 땅, 이 땅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찾을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은 이삭에 관한 많은 약속의 말씀을 참 많이 반복적으로 하나님께 들었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가 이제 노년에 언제 부름받을지 모르는 그 시점에 자기 아들을 위해서 적어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을 아내로 맞이해서 대대손손이 하나님을 섬겨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결국 이 후손들이 차지하게 되는 일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생각하고서는 이 가나안 사람에게서 아내를 구하지, 며느리를 구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고향 땅, 자기 족속에게로 가서 구해오라고 명령을 한 것입니다. 섞이게 되면 타락한다는 거예요. 섞이게 되면 그들을 건져내는 일보다 섞이게 되면 타락하기가 쉽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렇게 한 것입니다.
거리로 따지면 한 얼마를 가야 되느냐. 성경을 보면요. 자주 왔다 갔다 하죠. 이 가나안 땅에서 메소포타미아까지 왔다 갔다 하는 일들이 여러 번 발견이 됐는데 빨리 서둘러서 가면 3개월. 보통 가는 길 정도 하면 반년입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에셀이 이제 자기가 떠날 채비를 해서 떠나려고 할 때 빨라도 3개월인데 그 시간들이 얼마나 긴 시간이겠어요. 그래서 철저하게 준비를 해가지고 또 만났을 때 적절한 예물을 또 건네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런 것들 다 준비해가지고 마침내 떠나가게 되는데 먼저 엘리에셀은 이 맹세를 하면서 물어요. 뭐라고 묻냐면 만약에 그곳에서 이쪽으로 오지 않는다라고 말하면 어떻게 할까요? 아브라함에게 물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그럼 뭐 아들을 거기로 보내지 이렇게 대답했을까요? 이렇게 대답 안 했어요.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절대로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내 아들을 거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중요한 표현을 하나 합니다. 6절 한번 가서 보세요. 6절. 6절에 안 된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하고서는 7절에 가서 뭐라고 설명해 주냐면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가나안 땅을 내 씨에게 내 후손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 것이다.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대답에는 뭐가 배어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확고하게 믿는 그 신앙이 표현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이 땅, 내가 지금 이 가나안 땅을 우리의 후손의 기업으로 주시기로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분명히 먼저 앞서서 이 일들을 준비하실 것이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여호와 일의 하나님께서 사자를 먼저 보내서 이 일들이 순적하게 진행이 되도록 하실 거다. 그러면서 이곳으로 반드시 데려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약속 신앙을 보게 되고 그가 오랜 시간 하나님과 함께 오면서 그가 뭘 봤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많은 경험을 통해서 그는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일에 가장 적절하도록 하나님께서 분명히 먼저 앞서 행하시면서 이 일을 진행이 되도록 이 일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게 됩니다. 이 내용이 이제 40절 가서 보게 되면 이 엘리에셀이 이 아브라함이 했던 이 말을 그의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그곳에 가서 하나하나 일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아브라함이 이야기한 것처럼 된 것임을 그가 분명히 경험하면서 이런 고백을 했어요. 40절로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에셀이 그곳에 있는 그 고향 땅에 있는 사람에게 하는 말이에요. 주인이 내게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그의 사자를 너와 함께 보내어 내게 평탄기를 주시리니 너는 내 족속 중 내 아버지 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 것이니라. 주인이 자기에게 했던 말, 그 말을 그대로 전달하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이렇게 아브라함과 대화를 나누고서 이제 엘리에셀은 머나먼 길을 떠나서 마침내 어디로 가느냐? 아브라함이 가라고 한 곳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적어도 3개월에서 6개월 정도의 시간이 흐른 거예요. 그렇게 흘러서 도착을 하고 난 다음에 이 엘리에셀이 가장 먼저 했던 건 뭐냐면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요. 기도를 올립니다. 12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12절 가서 보시면 12절 말씀에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이제 목적지에 도달을 했어요. 도달해서 가장 먼저 이 엘리에셀이 한 것은 하나님 앞에 인도를 위하여 기도를 올린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를 드리게 돼요. 그 기도한 목적은 뭘까요? 그의 주인 아브라함이 이야기한 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서 그렇게 해달라라고 하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이 엘리에셀이 기도를 그렇게 시작을 하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게 되는데 그 내용이 이어지는 13절과 14절에 표현됩니다. 뭐라고 기도를 더 하게 되냐면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이 물가에서 물을 좀 달라고 요구할 때 나에게만 내가 물을 달라고 요청했을 때 나에게만 물을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타고 왔던 이 가축, 이 낙타에게도 내가 말하지 않아도 물을 먹여주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여인을 만나게 하신 줄로 제가 알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구체적으로 드리게 된 겁니다. 14절 뭐라고 표현했어요?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할 것입니다.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도를 올리게 됩니다. 그렇게 기도를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고 나자마자 이제 어떤 일이 생겨나느냐. 하나님이 그 기도를 즉각적으로 응답하십니다. 15절에 딱 보니까 그 기도가 끝나자마자 한 여인이 등장했어요. 15절에 보니까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왔다. 이 리브가는 어느 집안 출신인가 설명해 주기를 나홀의 아들 부두엘의 딸자식이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홀은 누구냐? 아브라함의 동생이에요. 아브라함의 동생이고 그 아브라함의 동생이었던 나홀이 낳은 아들 부두엘의 소생. 그러니까 가까운 인척이라는 걸 알게 되죠. 그 리브가가 등장한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신 거죠. 타이밍을 정확하게 맞춰 주신 거예요. 기도가 마치기도 무섭게 하나님께서 리브가라는 그 한 여인을 그곳에 이르도록 하신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리브가가 하루 중에서 가축대를 드리고 우물가에 오는 시간은 대략 정해져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사람만 오는 게 아니겠죠. 약간의 어떤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이런저런 상황들이 있는데 그는 자기에게 주어진 일과를 하다가 지금 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가축을 끌고 이 우물가로 나온 겁니다. 그런데 그 시점에 아브라함의 종이었던 엘리에셀은 뭐 했어요? 하나님께 그곳에 도착해서 물을 얻기 전에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요. 기도가 끝나는 그 타이밍에 그 여인 리브가가 등장한 겁니다. 타이밍이에요, 타이밍.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는 것을 아주 선명하게 보여주는 타이밍이 딱 들어맞는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엘리에셀은 기도한 대로 하나씩 이제 말을 하고 행동을 해요. 뭐라고 요구합니까? 내 물동이에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해달라라고 리브가에게 요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리브가가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18절 내 주여 마시소서 이렇게 물을 먼저 요청한 엘리에셀에게 건네주죠. 19절에 가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도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이렇게 반응을 하게 됩니다.
엘리에셀은 이걸 보면서 야, 하나님이 이렇게 만나게 하신 것 같다. 많은 확신을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 르브가라고 하는 여인의 그 외모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16절 말씀에 보니까 보기에 심히 아름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외모가 대단히 예쁜 여인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또 실제로 처녀다 이렇게 소개를 해줘요. 그런데 그의 마음 쓰는 걸 보니까 굉장히 마음 쓰는 것도 예뻤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그 가축을 말하지 않는데도 먹이는 이 리브가의 모습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것만으로는 확정 지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에셀이 어떻게 하냐면 깊이 그 부분을 이제 생각을 하는 겁니다. 묵묵히 주목하면서 하나하나를 아주 세밀하게 관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그 목적이 뭐냐? 여호와께서 과연 이렇게 만나게 하시는 것이 맞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세세하게 그 부분들을 관찰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서는 나름 그가 볼 때 맞구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엘리에셀이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가져왔던 예물을 이 리브가에게 건네줍니다. 22절에 보니까 금 코골이 1개, 금 손목걸이 1쌍, 하나는 반세겔 정도의 무게, 하나는 10세겔 정도의 무게니까 상당히 무거워요. 그래서 그거를 줬어요. 당시에 사람들, 특히 여인 같은 경우에는 우리로서 좀 낯설죠. 코골이로 된 금으로 된 코골이를 줬대요. 코골이. 그러니까 가끔 여러분들 이렇게 다큐멘터리나 이런 걸 보면은 이 코에다 이렇게 고리를 만들고 있는 여인들을 봐요. 우리로서는 좀 낯선데 이 아브라함의 시대 때는 이런 일들을 여성들이 흔히 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서 이걸 건네주면서 가문을 물었더니 리브가가 나는 이러이러한 출신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요. 그리고 머물 곳을 요청했더니 흔쾌히 우리 집에 머물 곳이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엘리에셀이 더 이상 확인할 게 없었어요. 맞구나. 더더군다나 우리 주인 아브라함과 아주 가까운 인척이구나 하는 것을 확인하면서 그가 어떻게 반응하냐면 26절과 27절 말씀입니다. 여기 보시면 먼저 한 일은 머리를 숙여서 여호와께 경배를 했습니다. 왜요? 아브라함이 이야기한 것처럼 여호와의 사자가 앞서 행해서 이 일을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말했던 아브라함의 말처럼 그렇게 아주 순적하게 그 일이 진행된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는 것을 깨닫고서는 먼저 여호와께 경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송해요. 27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기적적이죠. 기적적인 겁니다. 그 머나먼 길을 떠나서 딱 그 우물가에 도착했는데 여인을 만나고 그 여인을 만났는데 불사 누구라고요? 아브라함의 동생 가문에 있는 여인을 만나게 된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며 찬양하는 이 모습을 우리가 확인하게 된다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이 내용을 살펴보았어요. 여기서 이제 몇 가지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가를 보여주는 아주 좋은 본보기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일날 어떤 말씀 살폈는지 기억나세요, 여러분? 주일날
스가랴서 10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서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 그 제목으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반드시 그 약속이 결과가 되게 하고 성취를 이루신다. 그런데 그 약속이 성취가 되기까지는 분명한 과정이 필요한데 그 과정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길을 만들어서 그 약속하신 바가 결과가 되도록 하나님은 이끌어 가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주일날 함께 생각을 해보았는데, 그거에 대한 하나의 좋은 예증이 오늘 이 이야기가 예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약속하신 하나님은 길을 만드셔서 그 약속하신 것을 하나씩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이삭이 그의 아내를 얻는 일은 단순히 집안사 정도의 중요한 정도가 아니라 장차 태어날 모든 후손에게 있어서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이 일에 대해 아브라함은 대단히 엄숙하고도 신중한 자세로 이 일을 진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 그것을 잘 알았던 엘리에셀은 그가 주인에게 약속한 대로 머나먼 길을 떠나서 도착하고 그 도착한 일이 하나하나 단계적으로 실현되어 가는 과정을 믿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 기도 가운데 구체적인 인도를 하나님 앞에 의뢰하면서 그것이 진행되는 과정 하나하나를 세밀하게 살펴보았던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다는 것이 종에게도 그러하고, 또 이야기가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보게 되면 이 이야기가 그 가정에 가서 또다시 있었던 일을 하나하나 다 처음부터 다 얘기해요. 누가? 엘리에셀이. 그래서 이 내용이 길어진 내용이에요. 내용은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걸 그대로 다 인도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처음에 이렇게 해서 종과 아브라함과 얘기를 나눠서 이렇게 출발하게 됐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됐습니다 라는 말을 들었을 때 리브가도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걸 깨닫게 되고요. 또 그 리브가의 가족들도 그 이야기를 듣고 이거는 하나님이 100%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무조건 우리는 순종해야 된다, 이런 반응을 보이게 된 거다 하는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 엘리에셀을 어떻게 했냐면 분명하게 자기의 목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목적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리게 되고, 그 과정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다 하는 것을 잘 보여줘요. 조화를 이루고 있는 겁니다. 목적, 기도, 또 구체적인 인도가 하나의 좋은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오늘 이야기는 우리에게 잘 보여줘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기도에 대한 몇 가지 교훈을 생각하게 됩니다. 한번 간단하게 좀 정리해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는 목적이 무엇이어야 될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이고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잘 생각해야 돼요. 목적이 잘 정확하게 설정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혹은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구체적인 일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야 된다. 이것을 우리가 배우게 되고, 그렇게 하나님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신다고 약속을 우리에게 분명히 주셨어요. 몇 가지 좀 성경 구절들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볼게요. 시편 35편 13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주어집니다. 거기 끝부분에 많이 들어본 표현이에요. 나의 기도가 나의 품으로 돌아왔도다. 이렇게 고백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내가 기도를 했어요. 누구를 위해서 기도했느냐? 병들고 아프고 나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위해서도 내가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가 그들에게 응답이 되지 않으니까 그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다. 이 말은 그 기도가 나에게 이루어졌다. 이렇게 고백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그 기도는 반드시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고, 또 이와 관련해서 마태복음 10장 12절 13절 말씀에 가서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각 마을에 파송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너희는 각각의 집에 들어가면 그 집에 들어가자마자 평안을 빌어라, 평안하도록 기도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그 집이 그 평안을 받기에 합당하다면 너희가 비는 그 평안이 그 집에 임할 것이다. 그러나 만약에 너희가 비는 그 평안을 그 집이 받을 만하지 못하다면, 합당하지 않다면 그 빈 평안이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의 핵심 뭡니까? 너희가 가서 평안을 비는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빈 평안이 정말 그 사람에게 그 평안이 임하게 될 수도 있고, 그게 만약에 안 된다면 그 평안은 반드시 너에게로 돌아오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7장 산상수훈 가운데서 기도에 대하여 하나님이 예수님이 가르치시면서 확실한 응답을 약속하시는 말씀 볼 수 있어요. 마태복음 7장 7절로부터 11절 내용에 보면 이런 말씀이죠.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다.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다.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고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줄 사람이 있느냐?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말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그럴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11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가 악한 자로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의 핵심이 뭘까요? 하나님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응답해 주신다.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에 대한 응답은 아주 확고하게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부분이다 하는 겁니다. 그럼 세 번째, 응답이 이루어지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이야기 속에서는 응답의 여러 방법 가운데 가장 우리가 좋아할 만한 방법이죠. 그게 뭐예요?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이걸 한자 말로 즉답이라고 그래요. 즉답. 하나님께 기도를 올렸는데 기도가 올려지자마자 즉각적으로 응답이 오는. 우리는 이거를 이제 가장 선호하고 좋아합니다. 근데 기도를 응답하시는 방법은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바울 사도가 자기 육체에 가시가 있는 것 때문에 여러 차례 앞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것을 좀 걷어가 달라고, 낫게 달라고 기도를 올리는데 하나님이 이 바울 사도에게 뭐라고 응답하세요?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내가 약한 데서 오히려 더 강해지기 때문에 지금 있는 그대로가 너에게 더 좋다. 이렇게 응답을 하세요. 바울은 안 그랬으면 더 내가 복음 전하는 일에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기도를 올리죠. 그 목적은 뭘 위한 겁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예요. 자기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가 아니라 복음 전하기 위한 순수한 목적으로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너 그 상태가 지금 가장 좋아. 그 정도 있는 것이 가장 좋아. 이렇게 응답하셔요. 그리고 또 어떤 경우입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하셨는데 기도를 했는데 응답하실 때 시간을 두고 지연하는 경우가 있어요. 한자로 체답이다 이렇게 말해요. 체답. 기다리도록 하는 거예요. 뭐 차이일까요? 내가 생각하는 내 때와 내가 생각하는 방법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때와 그의 방법이 나와 다른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나는 지금 즉각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해주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아니야. 지금은 타이밍이 아니야. 그래서 그 타이밍을 뒤로 늦춰 응답하실 수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쩔 땐 이러는 거죠.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이 길을 가게 해주세요.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아니야. 그 길 아니야. 너는 저 길이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한 것의 내용을 바꾸어서 응답해 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이걸 한자말로 해서 이걸 뭐라고 해요? 변답이라 그래요. 변답. 몇 가지 얘기했죠? 즉답이 있고 또 지금 그대로가 가장 좋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리고 또 어떤 경우라고요? 시간을 지연해서 하나님이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하실 때 응답하시는 경우. 어떤 경우 나는 이걸 원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신 게 아니라 다른 것을 내게 주시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 응답하시는 여러 방법들이 이와 같이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중요한 자세가 뭘까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신다.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굳게 믿고 세세하게 살피는 거예요. 누구처럼? 엘리에셀이 천천히 그것을 하나하나 잘 살피면서 만나 아니나를 살펴보는 그런 자세를 갖는 거죠.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자세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합니다. 성도는 기도해야 돼요. 기도 안 하면 안 돼요. 해야 돼요. 특별한 시간을 가지고서 기도해야 되고 일정하게도 기도해야 되고 기도해야 돼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실 걸 약속하면서 기도하라고 하셨으니까. 시편 65편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이라 이렇게 부르면서 그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앞에 모든 인생이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올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내용을 우리가 확인하게 돼요. 그래서 기도에 대한 몇 가지 교훈 한번 정리 다시 한번 해보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길을 인도해 가시는가 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특별한 돌봄으로 우리를 돌보시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한 것에 대한 확신을 분명히 갖고 내가 해야 할 일을 내가 잘 하는 자세를 갖자고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 주시면 내가 그때 제가 첫걸음을 띄겠습니다. 하나님 안 해주시면 저 안 할 거예요. 이런 식의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아요. 아니에요. 하나님 인도해 주실 것을 우리가 굳게 신뢰한다면 지금 내게 주어져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내가 분명하게 확인하는 내용이라면 주님이 그런 부분을 분명히 하라고 하셨다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난 그 본분을 철저하게 따르는 일을 하면서 그분의 인도를 신뢰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가장 중요한 지침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내가 지금 처해져 있는 이 현실, 내가 지금 맡고 있는 이 상황, 이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마치 어떤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되냐면 이건 나한테 어울리지 않는 옷을 나보고 지금 입으라고 하네? 나 입기 싫어. 나 이거 안 입을 거야. 그래가지고 그거 안 입으려고 계속 거부하는 마음을 갖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에 대한 불신의 태도입니다. 그런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우리가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라고 우리가 믿는다면 지금 내게 처해져 있는 이 자리가 불편하고 때로 어렵고 굉장히 내가 원하는 게 아닐지라도 그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게 중요해요. 난 이건 아니야. 내가 이거 기대하는 건 전혀 아니야. 이렇게 하는 것은
결코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질 않아요.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게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럴 때에는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를 늘 드리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삶을 인도해 가시는가를 잘 살펴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내가 지금 오늘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그 일을 성실하게 감당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께 기도 올리는 사람의 가장 합당한 자세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면서 신앙생활을 해가야 하겠다 하는 겁니다. 오늘 이 교훈들을 마음에 새기면서 또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힘써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의 아내를 구하는 일에 있어서 그가 얼마나 엄숙하고도 신중하게 이 일들을 진행해 가는가를 저희가 살펴보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이 그 일에 대하여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길을 만드시면서 인도에 가시는 과정을 저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확신하고 신뢰하면서 저희에게 주어진 이 현실과 이 자리를 거부하는 자세가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이고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자리에서 내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해야 될지를 언제나 잊지 않는 저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옵나이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말씀하시며 우리 모두를 향하여 너희는 기도하라고 저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늘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인도를 자세하게 살펴볼 줄 아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